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모태신앙이다, 그런 얘기들. 여기 모태신앙이다 하는 분 고개를 끄덕끄덕. 네. 그러면 나는 아니다 라는 분도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은 뭐죠?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미국에는 영어로 가장 비슷한 게 뭔가 찾아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크레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크레들이 뭔지 아시죠? 크레들이 뭐냐면 요람이라는 뜻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아이를 눕히는 침대를 말해요. 이 크레들. 그러니까 크레들 크리스찬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기독교적인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에서 신앙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난 사람, 뭐 이런 의미이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게 스케일이 커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워낙 뿌리를 좋아해요. 뿌리 찾는 걸 좋아해서 우리 뿌리가 어디 있을까? 내 신앙의 뿌리는 엄마 뱃속이다. 그래서 아예 그냥 엄마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모태신앙 그러면 여기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뭘까요? 뿌리가 깊겠구나. 뭐 그런 걸 느끼지 않겠어요? 어릴 적부터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고 찬송 소리가 익숙하고 다른 아이들은 동화를 듣고 자라는데 그 모태 신앙은 어릴 적부터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그래서 뭔가 믿음의 뿌리가 깊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이 모태 신앙 안에 있죠.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꼭 그런가요? 모태 신앙이 정말 뿌리가 깊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나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이것도 못하고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죠.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할까요? 우리의 신앙을, 같은 환경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다르게 만드는 것,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과연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있을까? 모태신앙은 뭘까? 믿음은 유전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어버이주일에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은요 4대째 모태신앙이에요. 4대째 모태신앙.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모태신앙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사실은 진짜 신앙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2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너무 좋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죠.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이에요? 요셉이 지금 노예로 있어요. 어디예요? 이집트에. 왜 노예로 와 있죠? 형들이 팔았어요. 인신매매한 거예요. 형들이 그의 동생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와서 지금 노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연 그런가요? 정말 형통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형통, 이 형통의 원래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흐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형통,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나요? 일이 잘 될 때.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반대로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거지,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뭘까요? 진짜 신앙은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될까요?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 자녀들은 당연히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물려받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교회는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치는 모태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 물론 부모님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거기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모태신앙이 아닐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에게 혼나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는 아들만 있지 손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는 아들만 있다고요. 만일에 오늘 우리가 내 부모님의 하나님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에게는 족보상으로 보면 우리가 손자가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손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귀중해요.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 신앙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7절 보시면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이때부터 드디어 요셉에게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하게 그냥 성적 유혹의 장면만은 아니에요. 지금 누가 유혹하는가 하면요,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 남편은 전쟁하느라고 지금 전쟁에 나가 있어서 집에 있지도 않아요. 집안의 모든 일들은 누가 다 관리하나요?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의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하기 쉬울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알잖아요. 나의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말을 거역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오히려 기회일 수 있지 않나요? 타협하면 편해질 수 있어요. 조금 더 앞날이 보장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요셉이 서 있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9절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고백을 자세히 보세요.
나중에 들킬까봐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모태신앙, 요셉의 두 번째 살아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보여지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어떤 신앙일까? 지금 내 신앙은 어느 정도일까? 이것을 알려면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돼요. 다른 사람들의 눈이 없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내가 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의 눈앞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의 눈이 있지 않은 곳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 수 있을까? 요셉의 신앙이 여기 있어요. 그의 중심인 거예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코람네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이 표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밖에 계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 것. 이 중심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오거나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중심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유혹이 오면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이 드러날 뿐이에요. 요셉은 그 이전부터 그의 마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요셉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17살에 꿈을 주시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요셉이 만났어요. 그 만난 이후에 그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 중심이 되게 하는 것,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변에 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진짜 모태신앙은요,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가까이서 부모님의 믿음을 본다고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신앙은 그 부모님의 믿음이 내 중심에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요셉의 신앙이 그거 아니었을까요? 더 이상,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그는 그의 삶의 환경을 맞이할 수 있었죠. 자, 요셉이 여기서 거절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도망쳐요. 그랬더니 돌아온 결과가 뭐죠?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돼요. 마음에 안 들죠? 좀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정말 형통하게 하셨다, 잘 되게 하셨다, 억울하지 않게 하셨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그 유혹을 거절했더니 어떻게 돼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여전히 이러한 요셉의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다고요. 노예로 있는 것도 힘들지만 감옥에 있는 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어느 게 더 힘들까요? 노예죠. 감옥은 더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형통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셨나라고 생각하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결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친형제들에게 버림받게 되어서 노예로 팔려왔어요. 겨우 어떻게 사는가 했더니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요. 상황만 보면 뭐죠?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볼 때 왜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 중요한 살아있는 진짜 믿음의 모습은 뭐라고요? 결과, 상황으로 믿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중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의 상황을 따라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가운데 드러난다고요. 믿음의 중심 가운데. 그렇게 많은 환경이 변했지만 여러분, 요셉은요, 한 번도 그의 중심이 변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그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모태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그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며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여러분,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야곱의 그 아버지였던 야곱의 모습에서 그는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받지 않았을까요?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편애하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아버지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족한 아버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야곱을 놓지 않으시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믿음의 모범이 뭘까요? 내가 성공한 모습이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하는 모습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보여줄 게 별로 없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이 아버지를 봐라, 이 엄마를 봐라. 내가 이렇게 별로 신앙생활 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러기에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며 그 부모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은 진짜 살아있는 모태신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아닐까.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을 떠올리죠. 부모님들을 떠올리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정말 믿음으로 사셨던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나기도 할 거예요. 어릴 적부터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자라났던. 그러면요, 그런 분들 계세요? 감사하세요. 그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거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이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도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시나요? 그럼 그분을 위해 기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 아닐까요? 부모는요, 완벽해서 자녀들의 마음에 남지 않아요. 자녀들의 마음에 남는 게 뭘까요? 부모님의 완벽한 성공도, 큰 집이나 어떤 유산도 아니에요. 힘들 때 조용히 무릎 꿇던 그 모습,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예배의 자리. 여러분, 이것들을 보여주는,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보여준 그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만이 아니에요. 나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신앙의 유산을 주셨던 부모님들의 그 믿음을 생각하고, 나에서 끝나지 않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귀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요셉의 신앙을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앙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